할렐루야. 예, 우리 자립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평안이 임할지어다. 예.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지루할 겁니다. 예. 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말씀이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절 한 절 좀 짚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지루해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 지루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평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 평소에 복음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마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평소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위로합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각오하고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난 주일과 특세 기간을 통해서 예수의 길과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70인을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의 승천과 부활, 그 죽음과 승천, 그리고 제자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들었단 말이죠.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 그럼 왜 제자도를 우리가 들었는가 하는 거예요. 왜 제자도에서 말씀하셨나 이거예요. 그 제자도의 방향성이 뭐냐? 첫째는 예수 닮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12명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 외에 70인을 따로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누구의 말을 빌리자면 여전히 배고프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모으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70명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70인에 다 포함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0인을 파송하시는 장면, 이 장면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본래 하나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있죠. 본래 하나의 책입니다. 저자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뻗어나가고 있는가, 즉 복음이 어떻게 이방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 그러한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리자들이, 제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략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칠 터인데, 각각의 대지 안에 또 다른 작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 전파의 마음가짐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추수의 주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추수의 주체가 누구인가? 2절을 보실까요? 2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추수의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일꾼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열정이 넘치다 보면 간혹 하나님보다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그저 일꾼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어지면 시험에 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하라. 이 추수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추수할 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
추수할 사람들 좀 더 보내어 주십시오. 청하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적용하면 기도라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추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 전파가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환경 가운데 나를 밀어넣어 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인의 파송의 첫 부분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 바로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셔야지만,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 자신이 세상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와 같냐면은 어린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순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뭡니까? 힘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틱 치면 툭 쓰러지는 정말 연약한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성도님들은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복음으로 살아낸다고 하는데 바깥에서 너무 강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는 복음 앞에서 내 성질과 내 힘과 내 고집을 다 꺾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극적으로 변하고 삶이 변화된 분들의 모습을 딱 보면은요, 나중에 주변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야, 당신이 이렇게까지 변한단 말이야? 이런 반응이 와요. 성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약해지는 존재예요. 힘이 없어서 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 내 생각, 내 관점 다 꺾어야 되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반격하지 않으시고 그저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약해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위험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닮은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가 약해지는 게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왜 우리가 어린 양과 같이 약해져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쓴다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이 등장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혈기 다 부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굴복시킬 때 주님께서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마무리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따른다라는 단어가 군사용어라 그랬어요. 추격한다라는 뜻이에요. 추격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린 양과 같이 힘없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내 모습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추격해 오시는 거예요. 끝까지 잡아내고 말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덮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4절에 보시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모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복음 전파가 얼마나 시급한 일인가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보니까 길에서 아무에게도 모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중동의 인사가 매우 복잡한 격식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좀 약간 과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인사할 시간조차 아까울 만큼 복음 전파가 더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전대, 돈주머니를 말하는 거죠. 전대나 배낭이나 여분의 신발 등을 챙기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저 주님이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자세로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긴박하게 보내실 때는 그만큼 쓸 것을 다 예비하고 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대지의 복음 전파, 그러니까 첫 번째 대지인 복음 전파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이 마음가짐을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 핵심 키워드가 기도예요. 이 말은 추수의 주체가 누구인지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둘째, 어린 양이에요. 주님의 보호하심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급성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지체하지 말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가짐을 하나로 좀 포괄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저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이런 자세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살펴볼 대지는요, 실전에서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직면하는 상대방의 반응들이 있죠. 바로 환대와 거절입니다. 환대를 받느냐, 거절당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시작. 자, 이제 환대받을지 거절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들어가면, 일단 그 상대를 만나고 그 상대와 접촉을 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게 이제 축복의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복 빌어주라는 거예요. 복 빌어주라는 거죠. 물론 세상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말하는 복은 달라요. 그렇죠? 어쨌거나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뭐냐? 이제부터 내가 당신에게 전할 이 복음으로 인해, 이제부터 내가 당신과 함께 지내고 직장 생활하고 또 동료로 지내면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나의 이 삶, 이 삶으로 인해서 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하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그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파는요, 단순히 내가 가진 복음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내 머리에 든 게 없는데 어떻게 이걸 전하죠? 이게 두려워하고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론 그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하죠. 그런데 복음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는 하늘의 복을 빌어주는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접촉함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 이런 어떤 마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위축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마음이 당당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태도는 겸손하되 마음은 당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러니까 평안의 복을 빌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기에 있다면, 받아들인다면 그 뜻이에요. 받아들인다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 평안의 복이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표현을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 복이 내게 돌아온다. 내가 갑절의 복을 받겠다. 세 번째 사람에게 전했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또 돌아왔어요. 그럼 내가 세 갑절을 받았네? 또 전했어요. 네 번째 사람이 또 복음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럼 내가 네 갑절을 받았네? 그 뜻일까요? 뉘앙스가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린 받은 사람들이에요. 뭐 더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주어져 있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든든함이 있잖아요. 의지할 대상이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제자들이 그 복을 돌려받는다, 도로 돌려받는다, 그 뜻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복받을 기회를 상실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초청장과 비슷한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입니다. 초청장을 우리가 제시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초청장을 다시 회수하는 거예요. 회수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한편으로는 당당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해야 돼요. 저 사람이 이걸 거절했네. 이 좋은 하나님 나라의 복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네.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7절에서 9절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환대받았을 때의 태도를 말합니다. 7절을 보시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자, 8절 또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계 문제 때문에 사역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마땅히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만족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집, 여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라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러니까 어느 집에 딱 들어갔는데 복음을 전하고 환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접해 줄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이게 빈약한 거예요. 맛도 없고 빈약한 거예요. 예. 그럼 딴 집에 가야겠네? 이따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관심은 어디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이게 최고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대접에 만족해라. 이 말은 사역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삭슬 받고 대접을 받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뭐가 핵심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무엇으로 표출이 되냐면 거기 있는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은 치유 사역이 하나님 나라 임재의 가시적인 표적으로 그 당시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치열하게 살아내는 그 삶과 그 나눔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분들의 삶이 회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환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보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10수년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가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과 이제 꾸준히 이제 교제하고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이제 만날 때마다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때로는 막 밤늦게까지. 근데 그렇게 오랜 만남을 이어왔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그분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어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 가정이 회복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삶의 방향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상대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정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시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증인으로 사용하시고 보내신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디자인하시는 결론은 그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하다 보면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할 때 이렇게 병이 낫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예.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은 막 오픈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의 본질이 흐려질까 봐. 근데 간혹가다 그런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시적인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이런 일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가장 보편적이고 더 일반적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생활 태도가 바뀌고 무엇보다도 그 영을 잡고 있는 악한 권세가 끊어지고 정신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면 이것이 그 상대방의 최고의 보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복음 전도자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라는 것입니다. 삭슬 많이 주는 게 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0절, 11절을 보면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거절당할 때에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나오는데, 자,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런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자,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동네에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니까 거절한 그 동네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희 동네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우리 발에 먼지가 묻었다, 흙이 묻었다, 그 뜻이에요. 그것조차도 너희에게 다 우리가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너희들이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땅을 밟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 부정함을 털어내기 위해서 몸의 먼지를 털었습니다. 이방 땅을 부정하게 본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행위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땅에서도 똑같이 행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결국 영적으로 부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냐 이방인이 아니냐 이거를 이제 부정함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이거 구약적인 사고고, 이제 예수님이 와서부터는 혈통적인 그런 것들, 이 부정함을 따지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그것을 가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떨어내버려라, 이 말은 그냥 우리가 거절당했으니까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얘기해요? 너무 화가 나면은 그곳을 향해서 뒤도 안 돌아본다 그러죠. 이제 그런 관점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스스로 부정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과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이하를 보면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12절에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 심판받은 타락의 대명사인 지역 아닙니까? 근데 복음을 거부하는 동네가 그 소돔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악했는데 그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뭐밖에 없어요? 유황불보다 더 심각한 심판은 뭐밖에 없어요? 지옥불밖에 없잖아요. 어찌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돔은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직접 듣지 못했지만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직접 듣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직접 듣고도 거절한다면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13절, 14절도 이해해야 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참회할 때, 회개할 때 입는 옷을 말하는 거죠.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것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고라신과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주님이 직접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권능과 기적을 나타낸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던 이방의 도시 두로와 시돈이 심판 때에 너희들보다 더 견디기 쉬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말일지도 모릅니다. 특권이 큰 만큼 책임도 크다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 또 복음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만약 우리가 이 복음 앞에서 회개함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또 복음으로 살아내는 이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고 자꾸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기를 우리가 고집한다면 어쩌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심판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이어지는 15절을 보십시오. 같은 맥락입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스스로 하늘까지 높아지려 하는 교만에 빠져 있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본래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에 나오는 바벨론 왕의 타락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권세가 극에 달해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바벨론이 결국 음부, 하데스에, 즉 죽음과 형벌의 초소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제 말을 했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갖고 와서 사용하시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입고도 교만하여서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가버나움 역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두 번째 대지인 전도 현장에서 직면하는 환대와 거절의 상황을 이제 정리해 보면요,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반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느냐 아니면 심판이 임하느냐를 결정짓는 엄중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환대하는 자들에게는 회복과 평강의 복이 임하지만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소돔보다도, 그리고 이방 땅보다도 더 무거운 책임과 심판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죠. 뭐겠습니까? 전도자는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그들 뒤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또 동시에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자비로운 구원,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같이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자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뭐냐면 전도자의 자부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16절 시작.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당시 유대 법정에서는요, 보냄을 받은 대리인은 보낸 사람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리의 원칙이라고 통용되어졌는데요, 지금 주님께서 이 16절 말씀에서 하시는 요지가 뭐냐면 제자들, 이 70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대리자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의 대리자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갈 때는요, 나라는 한 개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 대리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는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 자부심을 심어주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복음 전파에 당당함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단순히 나라는 개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내신 여러분 뒤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도는 겸손해야 되지만 마음은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지식이나 말재주가 아니라 내 뒤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권위를 얻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절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하고 복음을 비웃을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저버리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내신 예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겪는 거절은요, 나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영적인 비극인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는 그저 이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이 일을 계속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랜 시간 잘 따라오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2000년 전의 70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 속으로 다시 파송하십니다.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파송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고 했는데 저는 파송받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가짜예요. 그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에게 있어서 70인의 선교는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감당해야 될 계속되는 과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터전으로 보냄을 받은 현대판 70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첫째, 추수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기도로 시작하고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두 번째, 환대와 거절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다른 것 바라보면 시험 듭니다.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복음을 전하는 내가 곧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의 왕권을 위임받은 당당한 복음의 대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사람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대리자로 보냄받았다라는 믿음을 가져야지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왕되심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정말 놓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세우셨고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믿음 가지고 살 때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주님 되심이, 주인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시면서 이 거룩한 자부심을 품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심으며 고통받는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치료의 통로로 또 복된 복음의 전령들로 사용되시기를,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힘차게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하시겠습니다.